지금 보신 영상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함께 부산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그날 두 분이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드렸던 그의 기도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름 앞에는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붙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돌아가시기는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한국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유고를 우리 한국으로 옮겨와서 지금 한국 땅에 묻혀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분은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 모임에 갔을 때에 누군가가 외칩니다. 조선으로 갈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선에 대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선교 방향을 우리 조선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들으신 소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민족 이 땅에서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뒤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볼모지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들어와서 이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서울 양화대교를 건너가면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거든요. 이곳에 묻혀진 많은 선교사들은 다 이 땅에서 풍토병이나 이질, 설사병 이런 전염병으로 대부분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와서 6개월 만에 소천 받으신 분도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리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당연하게 내가 믿는다,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있고 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 조선의 미래가 완전히 축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여인들 눈만 이렇게 빼꼼히 내놓은 그거를 차도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와 저런 나라가 있나 싶은데 그때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똑같았습니다. 그 땅에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 가지고 왔기에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선교의 축이 바뀌었잖아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세계 선교 2위가 되는 국가가 된 놀라운 선교축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0.07%의 땅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작은 나라가 경제대국 10위를 달린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일까요? 오래전부터 이 믿음으로 선교의 씨를 뿌렸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 나라 민족까지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어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우리가 사는 인생 90년,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영원히 멸망받고 형벌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도가 아니면 사람이 구원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전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추운데 나가서 전도하면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아마 속으로 아이고 미라는 것들, 추운데 뭐하는 짓들이야, 이러면서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만 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미련한 전도를 위해서 헌신이 나고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는 그 사람을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셨다, 이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와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모두가 다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 썩어져가는 밀알로 희생되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2000년 지난 지금 세계적으로 한 30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 하노버 교회라는 시골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토마스 목사를 1863년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중국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가 4개월 만에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풍토병으로 중국에서 죽습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아내가 죽음을 교회에 알립니다.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많은 눈물 흘리는데 그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토마스 목사님은 정말 가슴이 미어졌겠지요. 그런데 그 선교 편지 그 소식과 함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땅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며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가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미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호복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1866년 9월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만 썰물, 바닷물이 나가면서 강물이 낮아지면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돼요. 그러자 관군들에게 발각되어서 불을 놓습니다. 배에 불을 놓습니다. 그러자 그 불꽃 사이에서 그 무트로 책을 막 던지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품에 있는 성경을 품에 안고 물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영상 중에 그림이 하나 나온 걸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올라오자마자 관군에 의해서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을 뿌렸고 그 성경을 받은 최치량, 박영식, 홍신길, 박준권 등 성경을 받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박영식은 널다리 교회, 지금의 장대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 홍신길도 서각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박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관군이었어요. 처형할 때에 그 품에서 성경을 꺼내서 자기를 처형하는 박준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성역책을 받아서 자기 품에 넣고 그리고는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이질이 너무 좋으니 이것을 가지고 이분은 집에 도배를 하게 되었답니다. 성책책을 다 뜯어가지고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천장에도 도배하고 벽에도 성경으로 도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우면은 성경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앉아있으면 이쪽 벽면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자꾸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장로 직분이 되는 영수 직분까지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생되어서 한때는 12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800만 명 정도로 줄어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초로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은 까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핍박자 로마를 뚫고 들어가서 300년 만에 결국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을 해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믿어도 된다. 그리고 몰수했던 재산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듭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수많은 선교하는 사람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로마 땅에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참수로 순교당하고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300년 만에 결국 그 로마를 완전하게 복음으로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니 유럽 전체가 변화되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거쳐서 온 지구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렇게 은총의 땅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니게 구보로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50km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흩어지면서 박해를 받았지만 낙심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온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닫았던 문을 활짝활짝 열어젖히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예수 믿고 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기에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순교를 시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안디옥 거의 450, 500km 떨어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영성과 이런 야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핍박받으면 낙심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세게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있어도 굴하지 말고 오히려 더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이 복음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300년 만에 로마까지 들어가서 그 핍박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십자가에 콜타를 끼얹어 가지고 밤새 불을 피워 거리를 밝히는 그런 처형을 했다고 그래요.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고 수많은 사람이 신교를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로마를 완전하게 장악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이런 책이에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런 제목이 되겠죠. 그 책에서 간증을 보면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해마다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항상 14가정을 전도했답니다. 14가정씩을 해마다 전도해서 10년이 지났더니 140가정이 된 거예요.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이분이 유일하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전도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0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지사로 나가면서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의 유권자를 만나요. 30만 명에. 얼마 동안에요? 3개월 동안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했답니다. 선거를 위해서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나는데 저는 겨우 1년에 14가정씩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자서전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우리는 얼마나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유사하는 것처럼 전도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6년 동안에 27번의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렸고, 또 사자의 한쪽 어깨를 물려서 크게 다쳐서 치료받기 위해서 고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희생하다가 온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의 특권을 누리다가 내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 삼아 선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주실 영광을 내가 그곳에서 맛보는 것이지 결코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분에 나와서 선교사님이 간증할 때에 그 자기가 지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코로나에 걸리면 기도에서 낫고 나으면 또 다시 전도하러 들어가고, 2번, 3번째 걸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굴하지 아니하고 나으면 또 전도하러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제자다, 이 간증할 때 얼마나 도전되든지요. 우리는 코로나 걸릴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걸리면 낫기를 기도하고 나으면 또 전도하고 3번 걸린 사람이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지금 더디 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 세계 5억의 불교인은 86%가 예수 믿는 사람과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못한 불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 들은 거죠. 14만 명 정도의 개신교 선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2%만이 13억 되는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지금 17억이 넘어서 18억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이 이슬람 사람 100만 명당 1명만이 선교사, 그쪽 지역의 선교사라고 그래요. 선교사 한 분이 100만 명을 담당하는 격이에요. 그만큼 선교사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30억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머지 거의 50억이 다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가서 누군가가 보내서 그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맺힌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한 맺힌 소원을 풀어드릴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가 하겠지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그리고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무덤까지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이 전도며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도 선교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맞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신 증거도 선교 때문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권능도 선교하라고 주신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가든지, 이게 제일 좋겠죠. 직접 선교사가 되어 가든지,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든지. 보내는 것은 기도로, 그리고 선교 헌금을 들여서 보내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왜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약속이거든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교회가 2030년이 되면 40주년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비전 중에 하나가 10가정의 선교사를 꼭 파송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에 좀 동참해 주시고, 또 하시는 분들은 자녀의 이름으로도 손자 손녀들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헌금해 드리면 분명히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100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인데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물론 박해도 있겠지만 100배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투자 중에 100배가 되는 투자가 많은가요? 많지 않거든요. 100배 투자라면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볼 가치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기에 선교 헌금을 들여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며, 이 대한민국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그 나라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복을 받고 또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교단에서 이번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이제 내용을 좀 보내왔어요. 인도 현지 목회자를 섬길 때, 인도 현지 목회자입니다. 인도 현지 목회자를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랍니다. 결혼하신 기혼자는 10만 원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15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커피 몇 잔값만 아껴도 한 달 생활비로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5만 원이나 10만 원이면 한 학기 장학금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학기의 장학금이 되고 한 달치의 생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기회를 우리가 인도에 건축하기 위해서 계속 헌금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2030년이 40주년에 인도의 교회당을 지어 봉헌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돈을 잘 모으셔서 그때 봉헌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가셔서 인도 땅을 밟고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함께 돌아왔으면 참 좋겠어요. 다 함께 가십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앞에서 말씀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치러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좀 반주 좀 해주실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 100년 만에 이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해서 1200만 명까지 가서 또 다른 나라를 섬기는 선교 2위 국가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구 역사의 축을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교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의 한 맺히고 피 맺힌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